조동아 시인이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 꽃 피워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조동아 시인은 자신의 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위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았던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감사해야 할 것이고 마음껏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면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거치고 그리고 기쁨의 소망을 바라보는 부활절을 경험합니다. 고난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하셨던 특별 새벽기도회,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잘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했던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핵심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저는 몸의 부활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에게 이로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게 이로의 부활, 이것은 일어섬의 부활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지만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제 전화를 하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대화를 나누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앉아 있었고 또 넘어져 있었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남을 기도하며 그들과 대화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목사이지만 저의 전화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권면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또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또 무거운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만큼 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부활절에 이제 오늘 우리도 계란을 함께 나눌 텐데, 계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무덤을 이기고 무덤을 깨고 다시 일어나 나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시고 그리고 나오셨던 그 의미를 계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무섭고 즐겁고 행복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로 연결시켜졌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로만이 아닌 영원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장례식을 참 많이 치루었습니다. 때때마다
굉장히 슬픈 장례식을 치를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장례식을 치를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그 장례식을 슬프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셔지는, 또 하나님 옆으로 가는 그 귀한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그 귀한 장례 예식을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하고, 물론 육신적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을 뒤로한 채 이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활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머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신의 책 부흥과 개혁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중 상태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이 있고 상태가 있는데 그 본성을 사중, 네 가지 상태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의 첫 모습, 아주 순수할 때의 모습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갓난아이의 상태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의 상태, 이 단계는 그 처음 지으신 이후에 타락으로 이어져서 그 타락으로 인해 부패하게 되는 상태, 그리고 3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패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좌절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상태를 3단계의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4단계를 사람의 영원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태어나고 그리고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옆에 영원하게 머물 수 있는 이 사중 구조를 영원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인생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틀을 바라보면 사람이 태어나고 부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다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갱생하게 되는, 또 거듭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영원으로 가게 되는 이 4단계를 누구나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4단계를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해야만이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는 다른 것과 비교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그냥 A에서 B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배를 폈다,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셨다가 술을 끊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 내가 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하는 그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사전적인 의미로 죽음이라는 것은 돌아가다, 별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건 신학적인 의미이긴 한데, 이 세상과는 이별을 하고 다시 특별한 세상으로 enter, 들어간다.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나아간다. 없어짐이 아니라 다시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것들이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제가 설교의 제목을 에게이오라고 하는 부활의 의미를 적어놨습니다. 에게이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어는 뭐냐면요, 일어섭니다. 주저앉거나 그리고 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에게이오의 부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힘을 의지하고 온갖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 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가 일어나는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죄라고 하는 것들 너무나 어려운 영역이지만 이 죄와 사망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해요, 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육신의 호흡이 멈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첫 번째는 그 뜻은 뭐냐면 죽음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다시 말해서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완전히 죽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며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잠을 자셨죠. 그리고 다시 무덤을 깨시고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나오셨죠. 육체가 죽었다라고 해서 결코 우리 존재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습니까?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영생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죠. 어디 불교를 믿거나 아니면 무슬림을 믿거나 그러한 종교들을 믿겠죠. 하지만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의 자녀들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언제고 제 영혼이 이 몸을 떠나겠지요. 그게 언제일까요? 겨울입니까? 여름입니까? 낮일까요? 아니면 밤일까요? 도시에서 아니면 시골에서 갑자기 아니면 천천히, 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아니면 나는 평안히 죽게 될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중요한 날에 저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그날이 저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날들이 슬픈 날이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성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그 고백이 그냥 자신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평안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고백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평화의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 분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노력을 합니다.
저희 아내를 하루에 꼭 한 번은 안아주고 싶다. 정말 그래서 꼭 안아주고 잡니다. 부러우시죠? 안 부러우십니까? 다들 그렇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안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기적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 같이 잘 살고 잘 죽고 잘 늙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해하고 잘 살고 잘 죽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몸의 부활을 믿게 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그 거룩한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요즘에 드라마를 보거나 그리고 많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여기 이제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많은 우리 집사님도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젊은 아이들이 서로 교제를 할 때 이제 교제의 장소가 호텔, 모텔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미국의 베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한효 목사님 계십니다.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아마 설교는 그분이 우리 한인 중에 몇 번째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 설교를 배우고 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 목사님 굉장히 보수적이래요. 그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딸이 있어요. 성경에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내 딸과 내 아들이 문신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허락해 줄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부터 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들이 시작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마음 가운데 또 이 문신이 왜 그에게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소중함,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단순히 내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앞에 어떻게 영광되게 드려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몸의 소중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김한준 목사님께서 결국에는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 몸에 문신한 자매와 상담을 하셨대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그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신이 이렇게 멋있을 줄이야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요즘에 머리에 염색하고 탈색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 딸 보셨습니까? 탈색했어요. 그리고 무슨 색이었죠? 핑크색이었나요? 사모님? 네, 핑크색으로 염색을 한다고 했을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얘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내가 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생활이 바뀌었어요. 물론 많이 안 됐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 쉽사리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의 삶의 가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갔어요. 그 목사님은 장신대에서 PhD까지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펙이랑 스펙을 다 쌓은 거죠. 단위갈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잘 못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면 완전히 원웨이급이에요. 말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유영모 목사님 교회, 우리 작년 총회장을 지내셨던 목사님의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희는 그 목사님께서 담임을 제일 먼저 나눠 주셨어요. 근데 담임을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저를 처음에 구름기둥 불기둥도 모르던 저를 가르쳐 주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다 친구인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기 친구가 제발 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한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가 할지라도 제가 그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한 명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명의 목사님은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한 500명 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갔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 나는 왜 500명 되는 교회밖에 담임할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 많은 시사점이 있었어요. 처음의 시작과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동일할 수 있는 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마음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반주자님,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들이 이 자리에 계셔서 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동일한 비슷한 내용으로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이 길이 맞을까? 여보? 내가 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게 과연 맞을까? 라고 했을 때 제 아내가 더 큰 힘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시작했으면 그저 보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건데요.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일어섬에 큰 감사, 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껏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